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같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부터 응답되기 시작할까요? 기도가 끝났을 때일까요? 무엇인가 변화가 보일 때일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의 순간을 보시고 그 첫 마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한 농부가 두 가지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는 호박씨이고 하나는 대나무 씨였습니다. 호박은 씨를 심은 지 몇 주 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며 곧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흐뭇했지요. 그런데 대나무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록 흙 위에는 아무것도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농부는 의심했지요. 이 씨앗은 죽은 게 아닐까? 내가 허심을 쓴 것은 아닐까?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물을 주고 돌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던 어느 날 대나무는 나오더니 순식간에 하루에 30cm씩 자라고 몇 달 만에 15m까지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실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것이었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준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날부터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깊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땅 아래에서 응답의 뿌리를 뻗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에는 응답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람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들어선 시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었고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이방 궁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즉위한 후에 유대인들의 귀환이 가능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암담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 상태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깊은 고민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아멘. 슬퍼하며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깊은 애통, 내면을 찢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깊은 마음의 통곡과 절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일이 지나도 15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도 환상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마음은 흔들렸을지도 모르지요.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날, 21일째 되던 날, 하늘이 열리고 어떤 사람 같은 존재가 다니엘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의 눈은 불꽃 같고 팔과 다리는 빛난 청동 같고 음성은 많은 무리의 소리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감당하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다니엘의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1일 금식이 끝나던 날이었을까요? 환상을 본 그 순간일까요? 천사가 찾아온 그때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심은 단지 해야지라고 생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마음을 들인다, 존재를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결단이 아니라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의 뜻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민족이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될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서 깨달으려 하여 결심했다고 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죠. 다시 보면 다니엘의 결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습니다. 셋째, 결심. 그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기도보다 먼저 있었고 응답의 시작점은 바로 그 결심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인생의 진로를 두고, 가정을 두고, 사역의 방향을 두고, 자녀의 문제나 앞날을 두고 무엇을 결심하고 계신가요? 그 결심의 시작점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기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믿음의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는 이미 응답의 자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그 순간부터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며 긴 시간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 마음으로 결단한 순간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이 21일이나 지연되었다는 것이죠. 천사는 설명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 바사의 군주는 실제 왕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페르시아 왕국을 조종하던 악한 영을 뜻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어둠의 권세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다니엘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연,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합니다. 응답도 안 왔고 지연되었고 아무 감동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기도는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상황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말씀도 감동도 사라진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땅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너의 눈물이 흐르기도 전에 이미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응답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3가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한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응답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 태도입니다. 기도는 혼자서 하나님과 조용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지붕을 뜯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바로 그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한 집에 머무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고 문 앞에도 창문 너머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더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혼자서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발로 걸을 수 없어 누군가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곁에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상황이 쉬운 것은 아니었겠지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도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저 많은 사람들 틈에 우리가 설 자리가 있을까? 그런데도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들고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의 발걸음은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나눈 말없는 협력은 믿음이자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집안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됐어. 나중에 다시 해보지 뭐. 우리 할 만큼 했잖아.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보자.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보자. 그래서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들것을 들고 사람을 들고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인내와 결단이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 위 정확한 위치를 맞추어 들것에 탄 친구를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병자의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었어요. 병자의 상태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환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친구들을 보셨습니다. 친구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기도했고 낙심 대신 인내로 응답을 믿었고 사랑으로 지붕을 뜯는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을 살아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것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쳐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무슨 회개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의 손에 들려 예수님 앞에 내려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몸이 아픈 사람으로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상한 자, 죄 아래 눌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사람으로 먼저 보셨습니다. 작은 자야 라는 호칭은 얘야,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품은 자야 라는 뜻입니다. 책망이 아닌 품어 안는 위로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고통의 가장 깊은 근원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단지 너의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하러 왔다. 너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하러 왔다. 이 말씀은 단지 병보다 더 깊은 문제를 짚어내신 것입니다. 병든 몸보다 깊이 눌린 마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용서받지 못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때로는 조용하고 느리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곁에 있는 누군가의 믿음도 함께 합니다. 어떤 날엔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없어 누군가의 기도로 예수님 앞에 실려가고, 또 어떤 날엔 우리의 손으로 들 것을 들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이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친구도 기억해보고, 누군가를 들것에 실어 예수께로 인도했던 것도 기억해보면서 그 모든 시간이 은혜였고 감사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각자 기도 제목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더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게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미약하고도 너무나 약할지라도 주여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실로 요양원으로 찾아가 주신 손 잡아주시고 지금 곁에 주시고 주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성도님들의 성적으로 일어나 주시고 주님 특별히 앞뒤 옆에 계시고 삶을 주님 기도합니다. 그 양반을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결심을 보시고 주여 우리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말씀을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이 늦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삶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함께 걸어주는 이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군가의 들 것을 드는 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히면 뚫고 다치면 찾으며 지붕을 뜯어서라도 사랑을 실천한 그 믿음처럼 우리의 걸음도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중보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결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올려드립니다.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 속에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